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한 교회와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충만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3절로 11절을 통해서 감사가 있는 곳에 반드시 기도가 있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해지기를 원하지 불행해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노력하고 기도하고 사는 것인데, 그런데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나열해 보려고 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날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행한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남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남의 칭찬을 자주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틀림없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모든 일을 보람으로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의무로 여기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언제나 싱글벙글 방글싱글 방글방글 싱글싱글 하면서 웃고 살고 웃으면서 말하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사사건건 투덜대면서 불평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평생 고마웠던 일만 마음에 두는 사람은 행복하고, 섭섭했던 일만 마음에 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축복하고 위로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남이 잘 되면 배가 굉장히 아파요. 그리고 실패하면 통쾌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입니까? 행동으로 모든 걸 보여주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말로만 보여주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는 부드러운 사람은 행복하고, 자기에게는 후하지만 남에게 가혹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먹는 사람은 행복하고, 불평을 먹는 사람은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진정으로 감사가 넘치게 되고, 감사가 넘치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있는 곳에 반드시 기도가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망각하면 불평 원망이 많아지고, 또 불평이 많다 보니까 성령님이 내 곁을 떠나게 되고, 마귀와 손을 잡으려고 하니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가 막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령 속에서 나오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감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평과 원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감사로 여기면 모든 것이 감사할 것뿐이요, 평생 갚아도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생각하게 하지만, 모든 것을 불평과 짜증과 원망으로 여기면 혈기를 부리게 되고 내 고집대로, 내 승질대로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실수투성이가 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손길에서 떠나서 말로가 비극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나의 마음속에 꽉 차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속상한 게 아니라 감사가 넘쳤대요. 그리고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대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일 먼저 감사가 어떤 것이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나오는 그 믿음의 진정한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이런 자들을 더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10명의 한센병자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다 고쳐주었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 깨닫지 못한 9명은 그 사마리아 사람을 무시하고 짓밟고 우습게 여기고 이랬던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몰랐지만, 그 짓밟힘을 당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누가복음 17장 16절에 보니까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감사할 줄 알았던 사람, 우리 주님이 이런 자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해주는 게 법궤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들은 금왕 안에 10계명 있잖아요. 얼마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굶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주셨습니까? 지켜주셨습니까? 근데 이 법궤의 원리를 보면 하나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사는 백성에게만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은총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 오랑캐들이 그걸 뺏어갔지만 가는 곳마다 저주덩어리요, 다 독종으로 죽어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사람에게 기적이 있고 은총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삭개오 보세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 인색한 게 없어졌잖아요. 남의 것 토색한 것 있으면 무조건 어려워도 4배나 갚아주겠다. 이렇게 누가복음 19장 8절을 통해서 달라졌어요. 주님 만난 거, 그것이 그저 너무 감사한 것뿐이에요. 진정한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진정한 용서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의 말씀입니다. 감사는 은혜를 받고 변화된 자만이 받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 보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여다. 그전에는 무익한 자요, 도움이 안 돼. 저 사람은 정말 안 되는 사람이에요. 교회도 도움이 안 돼. 그런데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과거는 어떻게 살았을지 몰라도 현재가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성도가 은혜 받은 큰 증거는 그 생활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들이 기도를 너무 많이 해주셔서 미국에 일주일 있다가 주일날 오늘 새벽에 오기로 했지만 금요일날 새벽에 땡겨서 왔습니다.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땡겨서 왔는데 10달 동안에 어머니 뱃속에서 같이 저하고 있었던 형님 아닙니까? 그런데 생사고락을 같이 했었는데 죽어가는 심정을 보니까 눈물밖에 안 나와서 그냥 와버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하나님이 천국으로 불러가셨는데 정말 제가 가슴 아픈 게 다른 게 아니고, 얼마나 목회하면서 상처를 받았으면 조금 의식이 돌아왔을 때 형님 한국에 가자 그랬더니 싫어. 그러면 죽어서도 안 가? 나 죽어서도 절대 데려가지 마. 얼마나 사람이 싫고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형님 다 용서해라. 그리고 품어. 그리고 천국에 가서 만나자. 그러겠대.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이걸 부르는데
내가 부르는 것보다 10시간, 10배 더 시간을 걸려서 그냥 고백하는데 눈물밖에 안 나와요. 사람이 살다 보면 뭐 평생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너 못 잊어. 원수도 있을 수 있어요. 한이 맺힐 수 있겠죠. 다 풀고 가라. 알겠대. 다 용서하고 가겠대. 얼마나 힘들었으면, 목회가 힘들고 상처가 있었으면 한국에 오는 것조차도 싫다고 그랬을까. 그게 제가 지금도 가슴이 삐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용서가 있고 화해가 있고 사랑이 있을 때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보면 내가 오래 믿었어, 나 믿음 좋지, 직분이 있지, 그게 아닙니다. 뭘 보면 믿음의 정도를 알 수 있는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감사를 보면 믿음의 정도를 안다는 거예요. 믿음이 초신자일 때는요, 형통할 때만 감사합니다. 형통할 때. 또 믿음이 조금 자라면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합니다. 믿음이 진짜 뜨겁고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은 환난과 핍박과 곤고할 때 더 감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잖아요. 감사할 거리가 인간적으로는 없지만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빌립보 1장 3절에 봐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보면, 기도 내용을 보면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 초신자일수록 주시옵소서 자기 기도만 원하는 것만 쫙 해요. 달라고. 하나님 건강 주시고요, 물질 주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그것이요. 그러나 믿음이 조금이라도 성장했다면 주셨으니 모든 게 감사할 것뿐이잖아요. 감사,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게 됐어도 천국 가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더 깊어지면 감사해서 어떻게 은혜를 보답할까, 이 생각으로 꽉 차 있어서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 바울의 감사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본문 빌립보 1장 3절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은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왜 감사가 넘쳤을까? 주의 종 바울이 성도들이 날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습이 보여요. 성도들이 날마다 교회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하는 모습이 보여요. 또 성도들이 날마다 교회에서 전도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주의 종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어제도 공원에 맨발 걷기를 밤늦게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천천히 걸어가는데 어떤 분이 막 걸어 다니면서 발을 씻는 사람 있잖아요. 맨발 걸었으니까 씻는 데에서 자기가 만드는 것 같아 수건을 쫙 나눠주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막 가슴이 웅크란 거야. 야, 저분이 섬기는 교회는 그 목사님은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감사가 넘칠까, 이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부럽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 이 모습이 주의 종들에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생각할 때마다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자녀가 잘 되는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몇 가지. 하나님 것을 자녀들이 도둑질하지 않게 해주세요.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것이 뭡니까? 영광은 하나님 거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잘난 척하지 마라. 하나님께. 또 주님의 날이 하나님 거예요. 주일 건들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11조는 하나님 거예요. 철저하게 건들지 마라. 첫 열매 하나님 거예요. 이 네 가지를 하나님 것이니 건들지 않게 해주는 것이 자녀들에게 축복받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게 해주는 것이 축복이에요. 불효자식들이 잘 되는 거 나는 평생 못 봤거든요. 에베소 6장 1절로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삼박자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제가 부흥회 인도하면서 증거했을 거예요. 부모의 간절한 소원 기도,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주의 종의 간절한 축복 기도, 주의 종의 축복 기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 본인의 믿음 기도입니다. 이런 자녀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믿음 기도가 필요하니까 어떤 분들은 울며 불며 기도를 하는데 자녀들이 안 풀리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잘 풀리는 자가 있어요. 그 차이는 바로 세 번째에 있다고 봅니다. 그 자녀들에게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애걸복걸하고 금식하고 해도 자녀들 속에 예수가 없으니까 응답이 안 되는 분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꼭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서야 자녀들이 앞길이 열립니다. 유전적 축복이잖아요.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이삭 때문에 야곱이, 야곱 때문에 요셉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 때문에 솔로몬이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 교육을 똑바로 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주의 종을 존귀 여기는 마음을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길이 안 열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나의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빌립보 3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은 누굽니까? 나의 하나님입니다. 시편 18편 1절로 2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이 말은 내 곁에 항상 계신 하나님.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선한 손으로 나를 도우시고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스가랴 8장 18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손은 어떤 손입니까? 강한 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입니다. 신명기 4장 34절에도 나옵니다. 강한 손입니다. 약한 손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의 손은 전능하신 손입니다. 능치무담이 없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 나의 하나님의 손은 권세와 능력 있는 손입니다. 역대하 20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의 손은 축복의 손입니다. 스가랴 7장 9절의 말씀. 나의 하나님의 손은 도움의 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나의 하나님의 손은 선을 베푸는 손입니다. 항상 지금도 선을 베풀어. 나의 하나님의 손은 구원의 손입니다. 시편 98편 1절 말씀 보니까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의 손은 성도를 붙드시는 손입니다. 시편 139편 10절에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의 하나님의 손은 의로운 손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의 손은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는 손이라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항상 감사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감사가 막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성도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빌립보 4장 6절에 성도가 진실하고 착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의 종 바울과 은혜에 참여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주의 종의 목회에 함께 동력하고 참여했음에 너무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있었다. 어디에 참여했을까? 고난의 은혜에, 전도의 은혜에, 주의 종의 목회 매임에 참여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차원 높은 깊은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기뻐하여야 합니다. 빌립보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염려와 근심, 걱정을 다 버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사랑했고 사모했다고 고백을 빌립보 1장 본문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본문 빌립보 1장 9절로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하여지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했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주님의 다시 오실 날까지 이르기 위함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함이라고 기도했습니다. 회개가 없는 기도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그래서 진정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만 살아가요. 한번 삐딱하면 계속 삐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를 않아요. 잊어버리고 살아. 세상에 즐거워서. 민수기 11장 11절로 15절입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잘못 뛰어갑니다. 민수기 11장 15절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게 되는 기도를 여호수아 7장 10절 말씀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 죽여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요.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의심이 꽉 차요. 믿어지지를 않아. 이사야 57장 20절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없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지 정확하게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개치 않는 사람은 자기 욕망이 가득 차게 돼요. 자기 욕심에 꽉 차 있어요. 자기 이익에 의해서. 마태복음 20장 21절 보면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시옵소서. 그냥 오직 자기만을 위해 자기 가족만 위하여 아닙니다.
회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위선적이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1절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없어집니다. 분별할 줄 몰라. 이게 잘못된 건지 잘하는 건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사는지 분별력이 없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의심만 잔뜩,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교회를 의심하고 주의 종들의 하는 일마다 의심하고 성도들이 의심스럽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그래서 그리고 회개 기도하지 않는 자는 자포자기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나서 4장 3절에 보니까 요나가 죄가 잘못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고통받을 때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옴이이다. 이따의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일은 희망이여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화는 마른 솔잎처럼 조용히 태우고 기뻐하는 일은 꽃처럼 향기롭게 하라. 여러분, 역성은 여름 선들바람에게 하고 칭찬은 징처럼 울리게 하라. 노력은 손처럼 끊임없이 움직이고 반성은 발처럼 가리지 않고 하라. 인내는 질긴 것을 씹듯 하고 연민은 아이의 눈처럼 맑게 하라. 남을 도와주는 일은 스스로 하고 도움받는 일은 힘겹게 구하라. 내가 할 일은 몸에게 감사하고 내가 받은 것은 가슴에 새겨두어라. 미움은 물처럼 흘러보내고 은혜는 황금처럼 귀히 간직하라. 사람은 축복으로 태어났으며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함부로 하지 말며 몸은 타인의 물건을 맡은 듯 소중히 하라. 시기는 칼과 같아 몸을 해하지만 욕심은 불과 같아 욕망을 태우니 욕망이 지나치면 몸과 마음이 모두 상하게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만 더 할까요? 모든 일에 넘침은 모자람보다 억지로 잘난 척하는 것은 아니함만도 보다다. 오늘을 반성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내일은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만 해도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고 특별한 종을 주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여야 됩니다. 감사가 진정으로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게 되는 것이니 기도하는 삶은 곧 감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가 있는 곳에 기도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날마다 바울처럼 회개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